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또 존귀함을,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불러 모아주셨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특별히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1대1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그 친밀함의 관계를 배우고 알아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몸이 힘들지 않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같이 또 우리가 먼저 축복하며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 서로 찾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도 하시고요. 또 우리가 마음을, 사랑을 또 환영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me. God bless me.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이 모든 악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사 새롭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아버지 이 대한민국 안에 모든 교회들마다, 그리고 하나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형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 엎드리며 하나님 정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박수하며 높여드리며 환호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을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볼테르와 같은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대항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머리털을 세일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머리털을 자기가 셀 수 있습니까? 자기 머리털을 사람이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털이 몇 가락이 있느냐 하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우주를 창조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고 그 우주를 관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을 따를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런 말을 했느냐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이 놓여 있는데 책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넣었는데 그 책이 하나님 앞에 놓인 책이 그 수천 군데는 그 책이 전부 다 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주석가가 말하는데 왜 펴져 있느냐? 하나님이 그 책에 기록할 것은 기록해야 되고 또 읽어야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수로 되어 있는 책을 그래서 펴져 있다. 그런 그런 주석을 제가 읽어본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책들이 펴져 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 기념책. 그런데 그 몇 권인지는 몰라요. 오늘 설교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성경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책들이 있다. 근데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펴져 있다. 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록해 가고 있고 계속해서 그 기록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책들이 펴져 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주석책에는 이런 강의책인데 어느 목사님의 강의책인데 하나님은 한쪽 손으로는 기록하고 한쪽 눈으로는 읽으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총회신학교를 나왔는데 그 총회신학교에 차남진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참 멋진 분이냐면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에 한쪽 손으로는 영어를 쓰고 한쪽 손으로는 한글로 쓰고 양쪽 손으로 이게 실화예요. 차남진 목사입니다. 한쪽 손으로는 영어로 쓰고 한쪽 손으로는 한글로 쓰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 강의를 들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쪽 손으로는 기념책에다가 사건을 기록하고 한쪽 눈으로는 그 또 과거에 기록된 것을 우리의 사건을 기록한 것을 확인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책이 있는데 책들이라 그랬어요.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근데 몇 권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책 이름을 성경에서 알려준 거는 책 이름은 2권뿐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늘 말씀드리는 기념책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생명록입니다. 그 둘만 가르쳐줬다 그 말이에요. 그 왜 요 둘만 가르쳐줬느냐 하면은 제 설교 결론이 이겁니다. 내 이름이 성경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못했지만은 이걸 잘 명심해서 들어주세요. 내 이름이 내 사건이 성경 66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생명책에는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 그리고 내 사건, 내 행위, 내 모든 생활이 기념책에는 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책은 많은 책이 있지만은 책 이름을 알려준 것은 기념책하고 생명책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66권에는 여러분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66권에 여러분의 사건은 기록되어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반드시 기록되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생명록과 기념책에는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생활이 생명책에 기념책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참 고맙다 그 말입니다. 왜 기념책이라 사건책 생활록이라 사건 기록이라 그렇게 쓰지 않고 왜 기념책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 다음에 살 때에 이제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살 때 내가 죽으면은 내 비속에 내 어디에서 출생했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생활은 무슨 생활을 했고 직업은 무슨 직업을 하고 어디서 목회를 하고 뭐 하다가 그래서 몇 년 며칠에 세상을 떠났다 비속에 써 있죠. 그것처럼 기념책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늘나라에 내 기념비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내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가 뭐냐면 기념책이라 그 말이에요. 기념책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늘나라에 내 기념비, 내 생활에 살아있는 내 기념비가 하늘나라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몇 년도에 살았고 몇 년 살았고 무슨 일 하다가 와서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에 따라다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좀 생활이 좀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하고 어려울 줄 모르지만은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기념책은 언제 기록되어 있느냐? 요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임신되기 전에, 그 말이에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가 임신되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았다 그 말이에요.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에라는 것은 심판날입니다.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되는데 심판날이 이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 기념책은 언제 기록됐냐? 내가 어머니 태에 임신되기 전에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았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본 바를 하나님의 책에 기념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의 날에 내가 심판받을 때에 심판받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성경 어느 나라 어느 종교의 경전에 이런 장담한 말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 그 말이에요. 기념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책이고 이렇게 뜻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서 꼭 머리에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록한 목적. 왜 기록했느냐? 뭐 이제 아까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은 말라기 3장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왜 기념책에 나를 이를 기록했느냐?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이라는 그 심판날이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내가 이제 앞으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심판대 앞에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다. 기록한 목적이 그 말이에요. 심판날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날에 보호하기 위해서. 심판주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 예수님이 심판주신데 심판주 되는 그분이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심판주가 내 변호사가 돼준다고 말이에요. 심판주 예수가 내 변호사가 돼주기 위해서 그 변호록을 하기 위해서 기념책에다가 내 사건을 기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책에 내 이름은 없지만 성경책에 내 사건은 없지만은 기념책에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우리가 이 기념책에
지금 내 이름이 기름책에 있느냐 여러분 여태까지는 신경을 안 썼을런지도 모릅니다. 이제 내가 설교한 이후에 내가 이 기름책에 내 이름이 있고 내 사건이 기름책에 꼭 기록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경을 쓰시고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 강단에서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내가 목회할 때에 이선희 집사라고 있었어요. 젊은 여집사님이신데 생활이 어려웠어요.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내가 은퇴하면서 그분이 권사도 됐고 나는 또 이제 은퇴를 하고 서로가 이제 내가 은퇴하고 난 후에 서로 헤어져서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매해 추석 때면 10만 원씩 꼭 나한테 통장에 입금을 해주곤 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한 4, 5년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인가 한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는 내가 통장에 입금을 못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요? 좀 시원하기도 또 뭐 부담을 좀 덜기도 하고 또 그 좀 부담도 되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알츠하이머가 걸려가지고 은행에 가서 계좌를 내 송금하는데 그게 안 된대. 계좌번호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안 되게 되고 이번 달에도 내가 보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은행에서 이런 것이 없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내 딸에게 목사님 얘기를 하고 송금해 드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 딸이 아마 내 이름으로 송금이 될 겁니다. 아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그러고서도 지금 4, 5년이 됐는데 한 번도 들어오질 못해요. 근데 내가 마음이 참 아파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내게 1년에 10만 원씩 이것이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될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될 사건이 나 때문에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이 될 것인데 그것을 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기념책의 그 축복을 못 받게 된 것을 내가 몹시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 딸에게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 딸에게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 있을 때에 청년부 회원으로 있었으니까 청년부 부회장으로 있고 그랬어요. 야 무개야, 그 어머니가 이제 너 보내주라고 하는 돈 나한테 보내준 거 잘 받았다. 20만 원 보내줬지. 예 목사님. 그런데 이번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매해 1년에 10만 원씩 추석 때만 되면 보내줬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내주기를 바란다. 예 알겠어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그때 20만 원 보내주고 나서는 지금까지 보내주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나 때문에 기념책에 기록될 일들이 남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나 때문에 기념책에 기록될 사건을 내가 제공해 줘야 되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일을 협조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현신의 권사님 사건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현신의 권사님이 아주 한참 때 신유의 능력이 대단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보니까 자기 기념책에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보니까 자기 현신회라는 팻말이 붙은 자기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신유의 역사를 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없습니까? 그러더니 세상에서 올라온 자료가 없습니다. 올라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신의 권사님이 회복이 돼서
그 용산 신용산역 그 부근에 그 큰 노란 자위가 땅 이겼는데 그 전부 다 팔았어요.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 고금을 충무로 오가에 충현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이 심호하는 충현교회가 있었는데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에게 다 갖다 바쳤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갔더니 내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이름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을 목사님이 맡아서 내 이름으로 주의 사업을 해 주십시오. 나는 그저 신유의 능력만 가지고 신의 역사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목사님이 하시니까 목사님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차인 목사님이 그 고금을 받아가지고 북한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큰 사업을 하고 있고, 역시 김차인 목사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입니다. 이 사건은 내가 직접 들은 얘기고, 그러고 나 후에 내가 그 후에 까빠득한 이런데 내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책을 내가 읽어본 일인데 그 간증책에 그 속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후에 현신의 권사님이 다시 기도 중에서 환상을 봤대요.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어서 기념책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걸 보니까 현신의 기념책에 있는데 그 많은 그 하늘나라에 많은 것이 쌓여져 있는 기록을 확인했답니다. 그래서 그 현신의 권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은 여의도에 큰 교회를 하는 목회자니까 그분은 하늘나라의 기념책에 찬란한 기록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의 기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현신의 권사님이 회복이 돼서 그래서 그 소문을 조용기 목사님 앞에 전달을 했답니다.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까무러쳤다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 말이 맞다.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 일을 했고 내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일을 했지, 이름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팔았지만은 내 가족을 위해서 했지 실질적으로 하늘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일한 적은 없다. 현신의 권사님 너무 고맙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수백억을 투자를 해서 엘림 복지타원이라고 하는 큰 타원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과 노인들에게 복지사업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했다 하는 것을 내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책에서 그것을 읽은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의 66권에는 여러분의 이름과 내 이름은 없지만은 66권에는 여러분의 사건과 내 사건의 기록은 없지만은 기념책에는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념책에는 너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생명록에는 너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 앞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그 책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기념책과 생명록만 이름이 기록한 것은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되겠고 내 이름이 기념책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 앞에 간증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꼭 여러분께서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기념책에 과거에도 썼고 지금도 진행형으로 내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느냐? 말라기 3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여러분의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한다는 것은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교인들이죠. 피차 말하는 거예요. A 집사가 B 집사에게, B 집사가 C 집사에게 피차 말하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간에 말한 거를 여호와가 듣는다 그 말이에요. A 집사가 B 집사에게 오늘
강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았어. 그거 듣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저 암흑의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했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좋아서 그거 듣는다.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나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보신 것도 기록하지만은 여러분이 여러분들 간에 서로 대화하는 것, 찻집에서 커피숍에서 서로 커피를 마시면서 누구가 칭찬하고 누구를 어떻게 했고 누구가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으시고 들으신 사건을 기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커피숍에서 커피를 할 때 누구를 혼담하지 마십시오.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실 때 누구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분의 말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것을, 그 사건을 말한 사람의 내용도 기록하고 말한 사람의 상대방도 기록하고 그것을 기록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또 확인을, 기록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 확인도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사건이 300회 이상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이 아브라함의 사건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은, 저도 그것을 읽어본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내 독자 100살 때 얻은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이 내용을 비판하는 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째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느냐. 번제물이라는 건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어떻게 100살 때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인데 100살 때 줄 때는 언제고 그걸 또 번제물로 드리라고,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해서 드릴 수 있느냐. 이건 기독교 안에서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비판의 글을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읽어본 일이 있었고, 참 일리가 있는 말이구나.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의 손에 칼을 들게 해서 아들의 목을 잘라서 피를 흘리게 해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념책에, 아브라함의 기념책에 그렇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이 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원하면은 나는 그렇게도 하겠다 하는 기록이 기념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런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내가 박수를 치면서 성경책이 이렇게 귀한 책이고 성경책이 이렇게 놀라운 책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념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기록됐는지는 모르지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가서 아브라함 이삭을 묶어가지고서 칼로 목을 자르려고, 목을 찌르려고 하는 찰나인데,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확인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창세기 22장 11절에 자막은 띄우지 마세요. 자막은 띄우지 마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아. 그런 것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막 찌르려고 하는 차인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했구나. 내가 이제야 내 기념책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고 내가 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구나. 아브라함의 사건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었고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사실인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감탄사가 창세기 22장 11절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게 기념책의 위력이에요. 이 위력이 여러분들에게 기념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외에도 아브라함 사건이 있지만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사건의 내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사건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려면은 어떤 생활을 했느냐? 가치를 추궁하고 가치를 가치 있게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치 있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일꾼 시장에 가서 일꾼을 불렀습니다. 한 종호쯤 아침에 와서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아침 9시부터 와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오늘로 일당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또 일꾼 시장에 가서 또 한 사람을 부른 그때 한 정오쯤 돼, 한 12시쯤 돼서 너 오늘 내 농장에 포도원 농장에 와서 이 일을 좀 해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정한 임금을 주겠노라. 그래서 또 종호에 와서 오후 5시쯤 돼서 6시에 마감하는데 5시쯤 너 오늘 와서 이거 좀 일을 해라. 1시간 남았는데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내가 일당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6시가 다 돼서 아침 9시부터 온 사람, 12시부터 온 사람, 오후 5시 온 사람 다 불러가지고서 임금을 줬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건이니까요. 임금 줬는데 임금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한 사람하고 임금하고 12시부터 6시까지 일한 사람이 임금하고 5시부터 와서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 임금은 똑같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만 원이면 뭐 똑같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서 와서 10,000원 받은 사람, 10만 원 받은 사람이 불평을, 아니 나는 아침 9시부터 와서 6시까지 일을 했는데 날 10만 원 줬는데 이 사람은 아침 12시부터 와서 5시까지 6시까지 일하는데 나와 똑같은 임금을 주고 저 사람은 와서 1시간밖에 안 하는데 왜 이름을 줬습니까? 불평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의 가치 추궁, 세상을 가치하고 포도원에 와서 포도원은 교회의 모델이 한 천국의 모델이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가치하고 세상에서 일하는 가치하고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1시간 와서 일하고 받은 사람 10만 원하고 또 아침 9시부터 와서 6시까지 일하면서 같이 하고 세상의 임금은 같을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늘나라의 가치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궁을 하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데 내일 하루를 사는데 다음 주간에 우리가 한 주간을 사는데 가치 추궁, 어느 것이 가치 있느냐? 세상에 수입이 좁다, 많다, 그걸 따지고
오늘 축복받았다, 축복받지 못했다 따지는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같이 추궁하고 살았냐 하는 것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교가 길어서 미안한데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안에 불교하고 기독교 안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살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1살부터 12살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12살에서부터 예수님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듯이 30살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살았는지도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12살 이후에 예수님이 석가모니에게 가서 석가모니 제자 노릇을 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록은 내가 없는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석가모니의 제자다. 기독교에서는 발작하는 건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석가모니의 제자를 12살 이후부터 30살까지는 없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인데 말이 되느냐. 그런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제자면 어떠냐. 예수님이 석가모니의 제자면 어떠며 제 석가모니가 예수를 가르쳐줬다 할지라도 무슨 가치,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크느냐, 그것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느 것이 더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석가모니에게 가서 배웠고 석가모니는 예수를 제자로 삼았지만은 석가모니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이 또 기독교에서 낸 말이 있어요. 그거 한번 자막아 보세요. 근데 이거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랍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인데, 이런 글은 있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 그저 참고로만 알고, 내가 오늘 이거 설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왕에 한 거니까. 석가모니가 뭐이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제자로 삼았어요. 예수를 제자로 삼아서 예수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를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예수를 통해서 석가모니가 배웠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가르쳐 주면서 예수를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하시 야소래 하면 하시 언젠가 하소래 야소래 하면 예수가 오면 오도 유무지 등야라. 이거는 나의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도다. 팔만대장경 라마다경 38장 8절 구례 화엄사에 소장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기독교에서 조작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조작한 것이라면 조작한 것으로 뭐 이거 중요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석가모니의 제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예수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다, 사실 아니다 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오늘 여러분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생활을 하느냐,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요즘에 그 정치계에 보면은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말이 전부 다 생명록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말하는 것이 전부 다 기념책에 기록이 돼 있을 거,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근거 있는 말, 근거 없는 말 함부로 말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가치 있는 말, 가치를 추궁을 잘해서 내 책이 성경 66권에는 기록되어 있지 못하지만은 기념책에만은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 무게를
어느 것이 가치 있는 것이냐?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서 무게 있는 생활하면은 기념책에 기록이 돼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내 기념비가 세워진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서없는 말씀이 예술인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께서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여생의 삶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여생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내 사건이 기록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